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름받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또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주님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또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염려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평안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삶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해서 이제 남은 지파는 사실은 레위 지파밖에 없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나오듯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고 해서 살 곳도 주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는 않으셨어도 그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목초지라든가 성읍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각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를 지정해 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이 살 곳을 얻는 이 과정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레위인들에게 땅이 어떻게 제공되기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땅 분배를 도맡아 했던 그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각 족장들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살 곳을 요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유산을 요구하는 장면이 총 5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5번 모두 땅 분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역시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어느 곳에 거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다소 소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살 곳에 대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명령하셨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 넓이의 땅을 줘야 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 곳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땅 분배의 문제도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 분배된 땅 안에 레위인들에게 어느 성읍을 주고 어디에 살게 할 것인가도 보통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가 이기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땅을 레위인들에게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버티기 시작하면 당연히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레위인들에게 살 곳을 주긴 주는데 좋은 땅 주지 않고 좀 자기네들이 살기 뭐한 땅, 별로 좋지 않은 땅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내놓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쟁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총 48개의 성읍,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의 성읍 개수를 내놓았고요. 가장 안 좋은 땅을 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준 성읍 중에 보면은 도피성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었던 성들을 내어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일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참 생소하고 또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들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게 이러한 문제를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기심들이 뭉치고 모여서 집단 이기심으로 발전하게 되면 진짜 답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결정해 버리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상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질서이고요,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식이 되고 당연한 지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체화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한 번에 뚝딱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깊이 있는 신뢰를 두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어야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뚝딱 순종하는 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번에 이 모습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의 광야 생활과 또 목숨을 건 전쟁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처럼 여기게 되고 당연하듯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자 하는 오랜 기간의 씨름, 오랜 기간의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모습이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애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된 이런 복된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레위인들에게 이제 살아갈 성읍들을 분배하는데요,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상 레위인들에게 어떤 땅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총 48개의 성읍들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읍들은 각 지파에서 3개에서 5개 정도 각출한 성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어느 한 지역에 딱 뭉쳐서 산 게 아니라 12지파에 흩어져서 스며들어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도록 배치되었을까요?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한 곳에 뭉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자기 지파의 정체성도 좀 갖추고요, 또 이렇게 뭉쳐서 살아야 뭔가 또 일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스며들어서 살도록 이 사람들을 각 지파에 흩으셨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었어요. 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을 거고요. 그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스며들어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들의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스며들게 하고 레위인들을 각 지파가 늘 곁에 두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가까이서 배우고 가까이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소유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늘 레위인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뭉쳐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각 지파에 스며들어서 말씀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단순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이 아니죠. 실제로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삶, 그런 삶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기회가 되면 말씀 듣는 것, 이것으로는 조금 불충분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체화되는 일들이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망설임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행되는 양육훈련과 또 여러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고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레위인들을 주님 주의 백성들 곁에 늘 두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게 하심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하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청종하는 이 삶들을 가까이 하며 늘 우리 삶 곁에 두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요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께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곁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당연한 삶의 질서요 삶의 지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체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설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진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3월을 맞이하여서 여러가지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곧 있을 대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지도자들을 뽑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가지 어려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